불렀더라. 아멘. 창세기를 강해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5장인데요. 5장을 강해하기 전에 저희들이 4장의 이 중요한 부분을 거론하고 오늘 5장과 함께 이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안 눌러지는데요. 우리는 매일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작은 선택에서부터 중요한 결정까지 우리의 삶은 그 선택에 의해서 사실 방향이 지어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기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 올 한 해의 방향은 결정이 될 것입니다. 과연 이 연초에 나는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 것인가? 오늘 이 선택의 문제로 인류가 크게 두 갈래로, 두 계열로 나누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창세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이 창세기는 특별히 1장부터 11장까지는 아주 중요한 우리 인생의 가치관을 형성하는 중요한 원리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알아야 할 중요한 삶의 원리들이 있습니다. 인생의 원리들이 있는데 그 원리들, 그 성경적 원리가 바로 1장부터 11장에 아주 수없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어떤 것을 선택할 때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중요한 삶의 원리죠. 오늘 이 원리 중에 하나는 인류에게는 큰 두 계열이 있다는 거죠. 큰 두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연 수많은 사람들이 그 인생의 길을 어떻게 걷고 있는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사람을 아시아인, 유럽인, 아프리카인으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크게 이 두 계열로 인류를 나누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인류의 계열에 따라서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판단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또 사람과의 모든 관계 속에서 이 중요한 원리를 가지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선택한다면 우리의 삶의 방향이 조금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또 성경적인 방향으로 갈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오늘 이렇게 인류는 두 계열로 나뉘어서 하나는 불순종한 가인의 계열, 하나는 또 다른 아벨 대신해 주신 셋의 계열로 나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계열이 어떻게 나뉘어지며 어떻게 출발하고 어떤 삶을 살아갔는지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4장을 보면 가인과 아벨,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누었고 이 가인이 아벨을 그만 죽여버렸습니다. 자, 이 가인의 후손, 가인의 계열의 이야기가 오늘 4장 16절부터 24절까지 나오는데요. 이 내용들을 좀 정리하면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먼저 가인의 이 계열이 가져온 죄의 특징은 도덕적 타락을 맞이하게 됐어요. 인류가. 자, 하나님을 떠나서 이 가인의 후손은 놋 땅이라는 곳으로 갔습니다. 이 놋 땅에 머무르면서 스스로 문명을 세우기 시작을 했습니다. 스스로 문명을 세웠다라는 것은 어떤 말이냐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결정과 선택으로 살아가 보겠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결정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일부 일처제입니다. 하나의 남편에 한 명의 아내를 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자 한 명, 남자 한 명을 지으셨던 거예요. 남자에게 두 여자가 필요했으면 제가 늘 말하잖아요. 이 갈비뼈 많은데 두 개를 취해서 두 명을 만들고 세 개도 만들고 그랬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하나를 만드셨어요. 이것은 일부일처를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가인의 후손은 어떻게 선택합니까? 두 아내를 두었다라는 거죠. 즉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그 삶의 인생의 원리를 깨부신 거죠. 하나님 마음대로,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겠다, 내 마음대로 하겠다. 이 결혼이라는 것도 자기 마음대로 선택하게 된 거죠. 그것뿐인가요? 도덕적, 인간의 양심 속에 주어진 그 도덕적 기준조차도 무너지게 만드는 그런 도덕적 타락이 오게 된 것이죠. 오늘 사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가인의 후손의 계열에 있는 사람들은 도덕적 타락이 아주 심각합니다. 예를 들어 가정이 해체되고 급격히 그런 해체의 가정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2002년 세계 이혼율 통계를 보면 한국에는 10쌍 중에 4쌍이 이혼한답니다. 미국은요, 이혼율이 이미 50%를 넘어섰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의 절반은 다 이혼을 하고 또 다른 가정을 만드는 거죠. 물론 이혼을 제가 폄하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 결혼의 신성함, 그 결혼의 신성함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도덕적 타락들이 더 만연한 시대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그 도덕적 기준마저도, 인간의 양심 속에 주어진 그 기준마저도 무너지는 상황에 되어 있는 것. 과연 이런 문명과 문화를 주도하는 계열이 어떤 거냐? 바로 가인의 계열. 하나님 없이 스스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라는 생각, 그것이 일상화가 되었고 그것이 문화처럼 아주 미화되어지는 상황까지 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는 이 가인의 계열 속에서 이루어지는 수많은 사람들의 후손들이 지금도 그의 계열과 그의 길을 가고 있는지를 우린 지금도 확인할 수 있고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가인의 계열은 어떤 것을 만들어냈냐면 바로 도덕적 타락을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이들의 또 이야기를 보면 이들이 가는 곳곳마다 문명을 발전시켰어요. 특별히 여기에 보면 유발이라는 사람은 악기를 제작하고 음악을 발전시켰어요. 여러분, 이 음악이라는 게 우리에게 참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기 전에도 찬양하고 지금 찬양으로 사실은 예배가 진행되는 거와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이 찬양을 이 음악이라는 도구를 하나님을 찬양하는 도구로 만들어야 되는데 이것이 자신을 위한 자신을 신적인 어떤 명상이나 묵상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런 문명이 발전하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철기와 무기를 만듭니다. 철로 무기를 만들어요. 그래서 무기를 만든다는 건 뭐죠? 다른 사람을 죽이는 거죠. 다른 사람을 폭력으로 그 사람을 정복하는 문명이 발전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뿐인가요? 또 비즈니스를 해야 되니까 가축업도 발전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런 문명을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더욱 하나님을 멀리하고 그 죄를 더욱 효과적으로 확산시키는 도구로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명이 잘못된 문명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문명 자체가 나쁘다는 말이 아니라 그 문명을 가지고 더욱 죄를 확산시키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과학 문명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문명이 시간이 더할수록 더 발전 속도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요즘은 AI 한 번쯤 다 아시잖아요. 요즘은 챗 GPT로 해서 무슨입니까? 중국에서 무슨 또 딥시크? 그게 나와가지고 지금 중국과 미국이 경쟁하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인터넷 기술이 기반이 돼서 발전함으로 인류는 더 편리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기술이 오히려 인간을 더 타락시키는 도구로 만든다면 이것은 결코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으로 인하여 포르노 사업이니 사이버 범죄니 가짜 뉴스 생산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세상을 바로 볼 수 없고 선택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문명들이 발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명이 더욱 죄를 짓게 하는 도구가 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세상을 향하신 문명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여야 된다는 것이에요. 자, 하나님을 떠난 이 가인의 계열은 이렇게 됐다라는 거예요. 문명을 발전시키면서 이 문명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으로 발전하고 사용하는 도구로 만들었다는 거. 오늘도 사실 이 문명이 하나님을 배격하는 도구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세 번째로 이 가인의 후손의 계열이 확장하면서 어떤 게 또 확장이 됐냐면 바로 교만함이 확장이 됐다는 거예요. 이 교만함이 있는 것으로 제가 정의를 했는데 뭐냐 하면은 라멕이라는 사람이 나타나는데 이 라멕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의 힘을 과시합니다. 그래서 나를 상하게 한 자는 77배를 갚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인을 상하게 하면 내가 7배나 하겠다라고 말한 것에 더해서 이 사람은 77배나 더 하겠다,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나는 그만큼 힘이 더 강력하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힘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정복하고 많은 사람을 이렇게 폭력으로 지배하는 현상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은 곧 내가 법이다, 내가 신이다 라는 말하고 똑같습니다. 현대의 가치관과 너무도 유사하지 않습니까? 현대 가치관들이 그렇습니다. 나도 신이 될 수 있어. 나타나는 모든 종교의 베이스는요, 다 나도 신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인간도 신이 될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인간의 가장 극치가 뭐냐? 나도 신이 될 수 있다. 앞으로 이제 우리가 바벨탑을 논하겠는데요. 이 바벨탑에서의 최고의 꼭대기에 올라가서 뭐죠? 나도 하나님같이 되겠다라는 말이에요. 내가 신이 돼보겠다, 인간이 신이 돼보겠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이 현대의 가치관입니다. 근데 이 가치관은 벌써 이미 이 가인의 계열 속에 지금으로부터 계산할 수 없는 그 수천 년 전에 이미 이 사상과 가치관이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이것뿐인가요? 이러므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인공지능, AI 생각하면 인공지능을 말하는 거예요. 이젠 인간처럼 생각하겠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것을 넘어 유전자 변이까지 도전하고 있습니다. 심장 만들어낸 거는 이제 오래됐습니다. 이제 이 머리, 뇌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반도체가 어떻게 갈지, 유전자적인 발전이 있지 않고서는 이게 또 불가능하니까 이것을 지금 도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예요? 인간의 생명까지 우리가 창조해 보겠다, 이런 신의 영역에 도전하는 교만한 태도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 가인의 계열은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 문명을 발전시키고 자신이 신이 되게 하는 이런 교만의 극치까지 이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가인의 계열 후손에게도 계속되어지는 인간에게 주어진 또 다른 계열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가인의 이야기를 멈추고 오늘 본문 우리 4장 25절 26절처럼 하나님이 시작하는 또 다른 인류의 계열을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아벨을 통하여 시작하고자 했던 이 계열이 가인에 의해서 무너지자 하나님은 거기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하나님의 구원의 계열, 그 계열을 시작하신데 바로 아들을 한 명 더 낳게 하십니다. 아들. 그리고 오늘 24장에 보면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아담과 하와가 얻은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누가 기회를 주셨다?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길을 걷게 하려고 하나님이 시작하셨다라는 말이에요. 여기서 사실은 셋이라는 이름 자체가요, 선택했다, 지정받은 자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셋이라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지명하시고 하나님께서 지정한 자라는 말이에요.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새로운 계열, 가인의 계열과는 다른 인류를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가인의 계열뿐만 아니라 이 계열과는 전혀 다른, 이 계열 속에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을 느낄 수 있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계열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셋의 계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는 이렇게 가인의 계열이 있는 반면에 하나님은 이 인류 가운데 셋의 계열을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이 셋의 계열은 가인의 계열과는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 가인의 셋의 계열은 어떻게 무엇을 했는가? 우리가 가인의 계열의 세 가지를 생각해 본 것처럼 이 셋의 계열도 무엇을 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26절에 보면 셋이 아들을 낳아 에노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그때 비로소라는 말은 이건 뭐냐면 개인이 아니라 이제 많은 사람들이 함께 뭐한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말이에요. 즉 공적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그 당시에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뭐 찬양했다, 높였다, 뭐 이런 말이에요. 이것을 다른 것으로 해석하면 바로 예배했다라는 말이에요. 즉 하나님을 배격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자기 중심으로 사는 가인의 계열이 아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선택하고 지명한 사람들의 시작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첫 번째 특징은 뭐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지만 그들이 예배하는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건 뭐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인정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인간 중심의 문명을 가지고 가는 가인의 계열에 반하여 하나님은 그 속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그 계열을 하나님은 두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요, 여기서 중요한 특징을 하나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셋의 후손들, 이 셋의 계열들은 죽음을 인정하고 구원을 기다리는 자였다는 거예요. 근데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중요한 특징이 하나 나옵니다. 4장 16절부터 23절까지 읽으면 가인의 후손들이 나오는데 여기서 이렇게 나옵니다. 누가 누구를 낳고 어떤 일을 했다. 낳고 어떤 일을 했다. 근데요, 가인의 후손들은 죽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죽었더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여기 4장에. 근데요, 5장으로 딱 가보면 셋의, 아담의 계보인 셋의 계열이 딱 나오는데요, 이 사람들은 몇 세 누구를 낳고 이름을 어떻게 하고 언제까지 살고 5절의 첫 번째 뭐라고 나와요? 죽었더라 라는 말. 생각해 보십시오. 오히려 가인의 계열이 죽음을 당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 가인의 계열은 낳고 죽지 않았다라는 말이에요. 죽은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죽었다라는 얘기를 하지 않고 오히려 셋의 계열은 누구를 낳고 결국에는 몇 살에 죽었다라고 말하는 거죠. 도대체 왜 셋의 계열은 죽음을 얘기하는 걸까요? 왜 죽어야 하는 걸까요? 가인의 계열처럼 낳고 문명을 이루고 잘 사는 것으로 끝나지 왜 죽었다는 것으로 끝내냐는 거예요. 그것은요, 죄를 진 자에겐,
하나님이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을 시에는 반드시 죽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반응하는 사람은, 그것을 인정하는 사람은 죽는 거예요. 그 죽음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가인의 계열들은 이 세상이 전부예요. 이 세상에서 낳고 이 세상에서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고 그게 삶의 목적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죽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오래 살까? 어떻게 하면 죽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이 죄의 결과를 나는 피하여 내가 영생할 수 있는 인간이 되보겠다라고 발버둥 치는 사람들, 그래서 죽는 걸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셋의 계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죄인으로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자임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부활은 이 죽음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결코 부활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셋의 계열의 모든 후손들은 다 죽었더라라는 말이에요. 그런데요, 여기서 이 죽음 이후에 어떤 것이 있는지를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에녹이라는 사람을 선택하십니다. 이 에녹은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했다라는 말이에요. 좀 동행했으면 어떻게 동행했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자세히 설명도 안 해주고 그냥 동행했더라. 얼마 동안? 300년 동안. 여러분,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여기서 상상력이 동원돼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어떻게 살았을까? 그리고 이 사람에게 주어진 결과, 300년 동안 동행한 에녹의 결과는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에 간 것이라. 그렇다면 어쩔 수 없이 이 땅에서 셋의 계열 중에 죽은 사람들은 반드시 그 죽음 이후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구원이 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셋의 계열들은요, 죽음을 인정합니다. 죽음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셋의 계열은요,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죽음은 통과해야 될 문에 지나지 않습니다. 인간에겐 고통의 문인 것 같지만 그 문을 통과하지 않는 자는 결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으며 구원의 그 자리에 임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반드시 죽음을 인정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혹 죽음을 두려워하고 있다면 나는 아직 그 너머에 있는 구원을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과 같은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셋의 후손들은 죽음을 다 인정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한 자, 반드시 죽더라도 하나님과 이 땅에서 동행한 자는 하나님이 하늘의 영광으로 입성시킨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는 것이에요. 자, 그러므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 셋의 계열들, 저는 에녹을 통해서 이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했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배하는 자들, 그들은 아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구별된 삶을 살지 않았는가.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동행하는 것 바르게 이렇게 살았을 거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주 들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묵상했을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선택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행동했을 것이다. 실천했을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을 향하여 전했을 것이다. 우리가 노아의 삶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삶이 에녹의 삶이었고 셋의 계열의 사람들의 삶이 아니었는가 저는 생각해 본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매일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 15분, 20분을 혹 읽고 있는지, 그리고 그 말씀을 가리키는 본문의 말씀을 제가 주어질 때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를 줄 때 그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지, 그 말씀을 묵상한 다음에
그대로 그 하루를 살으려고 좀 발버둥 치고 있는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것을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혹 가까운 사람들과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는지.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에녹, 셋의 계열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 사람들은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아니겠는가 생각해 봅니다. 이 자리에서 그냥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형식적인 예배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하여 가인의 계열이 만들어 놓은 이 문명 앞에서도 이 모든 걸 통하여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선택하며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런 삶을 내가 정말 살아가고 있는가? 과연 나는 그런 길을 걷고 있는가? 올 한 해 나는 그런 길을 걸어가야 되지 않겠는가? 저는 주한교회가 다시 새로운 예배당에서 참, 저도 여기서 말씀을 전하면서도 참 감사해요. 좀 깨끗하고 좀 더 말씀을 전할 때 어떤 그런 분위기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것도 있고, 또 여러분이 앉아서 찬양하고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볼 때도 그냥 이제 제자리를 찾아서 하나님 앞에, IMF래. 이 코로나 시기 때 저희들이 힘들어서 사실은 이쪽 예배당 이렇게 드리다가 저쪽으로 가게 된 거거든요. 월세를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제가 이때까지 제 사례비를 제대로 받은 적이 없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가운데서도 이렇게 유지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참 가장 쌀고 가장 구석진 곳으로 가게 된 거예요. 그때 가면서 저희들이 주인은 5년을 계약하자 그랬어요. 근데 저희들이 그랬어요. 여기서 3년까지만 있자. 3년까지 준비하고 기도해서 그 이후에 결정하자. 그래서 제가 3년을 계약을 하게 됐습니다. 5년을 했으면 아직까지 거기 있었어야 됐습니다. 근데 3년에 딱 계약을 멈추고 저희들이 공동의회를 해서 다시 한번 그곳에서 계속 있겠다 결정을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거예요. 저희 김사모를 통해서 집을 알아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건물을 한번 우연히 알아보다가 첫 번째 본 건물이 바로 여기예요. 이 건물을 보게 된 거예요. 이 건물은 7년 동안 아무도 들어올 수 없는 철옹성당 같은 곳이었습니다. 얘가 위치도 좋고 또 여러 가지 건물도 사실 이렇게 통으로 나온 건물이 없습니다. 베트남 건물치고는. 그런데 이 건물이 12월에 딱 계약이 끝난다는 거예요. 저희들이 또 계약이 또 12월에 딱 끝나고, 얼마나 또 절묘합니까? 또 여러 가지 또 생각을 해보니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상황을 주시고, 이건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그렇게 하고 저희들이 다시 임시총회를 해서 다시 그곳에 있지 않고 이사가는 방향으로 결정을 할 때 온 성도들이 함께 또 마음을 모두어 주셔서 결정하고 동의해 주시고 결의해 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오기까지 저희들이 3년 전, 4년 전의 기도가 지금에서야 다시 응답되어지고 시작이 되어지는 것이죠.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전 모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건물이, 이곳에서 진정한 예배가 회복되기를 소망하는 것이죠. 오늘 셋의 계열이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 예배자로 선 것처럼, 그리고 그 계열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노아 때는 노아의 가족 외에는 모두 멸망했지만 노아의 가족만을 구원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건물을 통하여 이 지역에 있는 수많은 사람, 이 베트남 민족과 이 땅에 보내심과 부르심을 받은 한인들에게 조금이라도 구원의 방주의 역할, 희망의 역할, 소망의 역할을 저희 교회가 조금 감당해야 될 때가 아니겠는가, 그런 마음으로 여기에 도전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정말 하나하나 은혜 주셔서 잘 인도해 주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는 셋의 계열로 부르심을 받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해 주셨고, 그 증거는 바로 이 자리에 와서 여러분이 예배자로 서 있다는 것이죠. 이 예배자의 모습으로 서 있다는 것 자체가 내가 하나님의 셋의 계열로 부르심을 받고 선택되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서 그런 선택과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이 한 해를 살아내는 우리 주 안의 모든 공동체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반드시 이곳에서 여러분의 개인의 삶과 저희의 공동체의 삶과 이 땅에 보내심과 부르심을 받은 모든 성도들의 삶이 회복되어지고 다시 소망 가운데 발전해지는, 정말 성장해지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오늘 이 시대에 수많은 문명과 발전된 기술 앞에 우리가 무너지고 초라해 보이는 그 순간에도 우리는 분명한 주의 부르심을 받은 셋의 계열임을 기억하고 주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교회들을 세우셔서 한국 땅뿐만 아니라 한국 사람이 가 있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교회들을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땅 공산주의 땅에 정말 하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수많은 허가와 문서를 통과해서 교회를 만들어야 되는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30여 개가 넘는 한인교회들을 세워주시고, 날이 더할수록 하나님의 교회들을 이 땅에 세워주신 것은 이 땅을 향하신, 이 민족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계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보내신 한인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뜻이 계신 줄 믿습니다. 이 뜻 앞에 주한교회가 다시 한번 순종하며 헌신하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의 모든 기도가 응답되게 하시고 우리 공동체가 나가야 할 방향을 순간순간 인도해 주시고 지도해 주시옵소서.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받고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며 셋의 계열다운 삶, 그런 거룩한 백성다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백성다운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저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변에 믿지 않고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해낼 수 있는 그런 방주의 역할도 감당하게 하시고, 이 지역사회에 필요한 여러 가지 일들도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 되어서 힘을 내어서 감당해낼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리고 이 예배를 통하여 결단하는 모든 심령들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어 2025년을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가 288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